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단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대단히 시시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아요? 만족스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만 때로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빛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경험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목마를 때가 많고 삶이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시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방황하는 자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길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는 그다지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시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게 단가?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플러신학교에서 한때 가르쳤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까닭이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말하죠. 비록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삶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기는 믿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읽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과연? 아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자,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기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 같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히고 그 밝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선 자신의 등 안에 기름을 얻고 등을 밝힌 사람들인 것이죠. 등 안에 기름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셔들여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대단히 명확하게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대단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엄중한 말이죠.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대단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 모르겠는데? 그분 내 안에 계신 거 맞아? 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일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나서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거듭난 다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요, 그분을 잊어버려요. 오늘 주님께서는 거듭나서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신랑이시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랑이심을 알지 못해요. 아니,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인정해요.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는 신랑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 말이 교리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 말이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매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면 끝인가? 이제 난 천당 갈 거니까 땡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신랑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그게 그랬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게 맞으러 할 때 맞는다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에이스 휴판테신이라는 말입니다. 휴판테신이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휴판테신. 그런데 이 휴판테신이라는 말이 앞에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딱 같이 쓰이게 되면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울리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신랑을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 그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를 안다고 생각해. 정말 아는 거 맞아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때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좀 더 나가면, 말씀에 기록된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됩니까?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를 언급하고 있는 가장 최초의 언급, 그 어디죠? 그게 창세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랑인 아담에게 어울리는 신부인 하와를 만드셨다. 하와는 어떤 신부입니까? 아담에게 어울리는 신부죠. 그죠? 예?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그의 배필을 만드셨어요. 자,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와가 어떻게 나왔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 도덕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와의 모습은 어떤 도덕적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모양처 이런 모습이 아니야. 그런 모습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와가 얼마나 착한지, 하와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는 여잔지 이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살로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고백하죠. 와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착해서? 아니야.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와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랑한다는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신랑인 아담이 신부를 딱 보는 순간, 와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하와라고 하는 신부는 아담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 자신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와는 누굽니까? 아담의 충만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 이거는 자기 자신이거든. 그는 하와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뼈는 누구 뼈입니까? 아담의 뼈예요. 하와의 살은 누구 살이에요? 아담의 살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라고 하는 존재는 모조리 다 아담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지.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어울리는 신부예요. 하와는요 아담으로 채워진 존재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존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신랑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신부는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면은, 더 종교적이 되면은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딱 볼 때, 아, 이 신부는 바로 나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때 그 신부는 신랑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존재 안에 채워 넣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길이다. 자, 그래서 거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죠. 자, 이 표현은 대단히 아쉬워요. 여기 이 나갔다는 말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집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갔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갔다고. 사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어법상 이거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해낼 우리식의 어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전 기간 동안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이 전 기간 동안 이 신부는 나아가는 상태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나가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신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나아간다는 것은 전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요, 그냥 나가는 거지. 그거는 어떤 방향이 없잖아요. 나아간다는 거는요, 앞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부들이 전진하고 있다고. 여러분, 뭐가 전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채워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여러분들은 전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전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 신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왜 주님은 안 오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은 안 오시나? 요즘은 그분을 기다리시는 분도 잘 없습니다만 주님은 왜 안 오시죠? 왜 안 오셔요?
그것은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을 향하여 그다지 전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꾸 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나 사실 주님은 언제 와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향하여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그분의 오심은 더 빨라진다. 왜 그분의 오심이 이렇게 더딥니까? 신부들인 우리가 그다지 전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그다지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오늘 우리들 안에 그다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량은 얼만큼일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얼만큼 채워져 있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5씩 구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말이에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의 문제죠. 지혜의 문제.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눴다. 이거는 참과 거짓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참인가 거짓인가를 주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슬기 있는가 미련한가를 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지.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가? 슬기로운 5 처녀는 구원받고 미련한 5 처녀는 아이고 지옥 갔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구분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슬기 있는가 미련한가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고 슬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비유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먼저 언급한 것은, 미련한 처녀들을 먼저 언급한 것은 사실 미련한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은 미련한 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기 있는 것과 미련한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 채웠는가 채우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는 솔직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지위를 얻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만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실까요? 지위를 드리기나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가정 안에 부모의 지위가 있죠. 부모가 계시니까 부모의 지위가 있고.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지위를 차지하고 부모님께는 지위를 드리지를 않아. 그건 불효죠, 불효. 부모님은 어떤 지위도 없이 모퉁이 빵에, 딱 한 기퉁이 빵에 그냥 거기 내몰려 계시죠.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부모님께 그 어떤 지위도 드리지 않아요. 부모님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 어떤 지위도 드리지 않아. 그분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이 한쪽 귀퉁이 빵에 내몰려 거기 죽은 듯이 계신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서 한 귀퉁이로 밀려나서 누구도 관심하지 않고 그분께 어떤 지위도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분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권을 잡고 자기 자신이 쥐락펴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다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설기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지위를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지위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한쪽 귀퉁이로 내몰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설기 있는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 지위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림으로써 변화되어진 일들을 거기 우화적인 이야기로 소개해 놓고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출근하던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챙겨가지고 호다닥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거실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혼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계신 겁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그 주님의 모습에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이, 주님을 손님처럼도 대하지 않았다. 예? 주님은 늘 그 집 거실 귀퉁이에 거기 계셨습니다만 주님을 손님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 여러분, 뭐가 설기 있는 것이고 뭐가 미련한 거예요? 설기 있는 것은 약삭 바른 것이고 미련한 것은 약삭 바르지 못한 건가? 설기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지위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께 별 관심도 없고 그분을 신경 쓰지도 않고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슬기롭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지위를 드리게 될 거예요.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고 매일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권을 드리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만큼, 그 삶의 영역만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리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미련한 자로 남을 것이며 신랑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부의 모습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신부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는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분으로 충만한 신부여야만 한다. 어떻게?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모든 지위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 주권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전진하고 그만큼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이 되고 그만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매일 지위를 드리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지 말고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있기를, 그렇게 살아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부들,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런 신부들로 주님 오실 때 우리들 모두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신랑을 맞기 위해,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 전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지위를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런 신부들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